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3장 21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이 사역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에 집중했다고 했다면 이 13장부터는 오직 제자 공동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준비하신 그 사역의 내용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미라클이죠. 인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없는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 또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또한 오병이어 사건 같은 이러한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약간 기적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이 사인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바로 기적이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의 때를 알려주는 표적의 사건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숫자는 조금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또한 완성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강조하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아가고 있는데 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어지고 있는 패턴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따져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6일째 되던 날입니다. 여러분, 6일이라는 숫자 역시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숫자 있죠. 어디서 모티브가 왔을까요? 바로 창조에서 이 모티브가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창조가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6일째 되는 날이라는 이 숫자는 이 창조의 모티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6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 창조의 모티브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무너진 창조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 무너진 창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셔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새로운 창조들이, 그 새로운 창조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서 가나는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가나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두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으니,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누가 나옵니까? 바로 나다나엘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인물이죠.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이 2장 사이에 계속적으로 그런 긴밀한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혼인 잔치가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혼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 혼례를요 약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요 신부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바로 정혼이라고 하죠. 법적인 부부가 되는 날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맺었던 관계가 이 정혼관이죠. 그래서 임시를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이 신랑과 신부는요 떨어지게 생활합니다.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고요,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그 신혼집을 마련하며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이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좌우지간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요, 이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할 때와 그리고 또 포도주가 절실히 필요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빠져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잔치를 상징하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빠지게 되면요, 이 혼주의 치명적인 그러한 수치인 것이죠.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무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례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즐거움이 계속되어져야 할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그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그 행복이 중단된 사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주도 아닌데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심정으로 이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야, 너가 좀 어떻게 해보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결국 이 말 속에는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할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영웅이자 해결사로 바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그 육적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호칭은요, 어떠한 여성을 비하한 여자여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을 품격적으로 높이는 말이 이 귀나이, 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호칭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때 이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신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여, 이 귀나이라고 말하고 했을까요? 그냥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자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 속에는요, 굉장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서 공개적으로 정체성을 공포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육적인 인간의 아들이 아닌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온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 마리아의 요구를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요구하신 육적인 요구에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바로 나는 해결사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발휘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 앞에 마리아는 깨닫게 되죠. 이 4절의 어머니의 태도와 5절의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존재를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